샬롬! 반갑습니다. 네,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2주 만에 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아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6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강요 2권의 1장에서 5장의 내용 인죄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해보자면 1권의 전체적인 주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보존해 가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강요 2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권의 전체적인 주제는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은 그 큰 주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목사님들은 언제 자신이 이 비참한 상태, 즉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껴보시는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실제적으로 느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랑 비슷한 건데,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이제 뼈저리게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때의 어떠한 열등감과 그 비참함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제 죄가 이제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때 이제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이제 말씀과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제가 생각하고 또 경험한 그런 것들이 이제 죄를 발견할 때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이가 우리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거를 네,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너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더 넘어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묵상한 후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하게 돼요. 네, 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내 눈이 범죄하면 내 눈을 뽑아버리겠습니다. 제 혀가 범죄하면 혀를, 내 손이 범죄하면 내 손을, 내 발이 범죄하면 내 발을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하며 정말 눈물로 결단을 했어요. 그 저녁에 철회를 하면서. 그 후에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마 눈을 뽑지 못하고 손을 찍어버리지 못했지만 더 큰 절망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백을 하면서 참 평안을 누렸어요. 그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막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몸부림을 쳤었는데 나의 그 사악함과 더러움과 나의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때부터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남편과의 관계와 또 교회 사역을 또 여러 가지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연약함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조사님. 네, 저는 그 매일 그렇게 죄인임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죄인인 것을 기억 남는 때는 예전에 이제 성경학교 봉사하고 이제 수요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나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서 밤이 새도록 그 콧물 눈물을 막 흘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완전히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그 느껴지는 그 자유함과 그 기쁨,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렸었는데, 그때 아마 제일 큰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10대 때 못 모르고 이렇게 문방구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는데 그것이 발각되면서 주인 아저씨한테 이렇게 혼쭐을 났고, 그때 정말 내가 참 비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10대 때 처음 느꼈던 것 같고,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군대 제대 후에 복학하기 전에 제 안에 온갖 그런 좀 원망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런 걸 느끼면서 이 참 비참한 어떤 실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면서 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면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도 계속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의롭게 하나님께서 칭해주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런 간증들을 잘 들었고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아담의 문제가 인류 전체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죄의 본질과 문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강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렇게 병도 잘 고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병이 더 악화되거나 또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의사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칼빈은 오늘 죄에 대하여서, 죄의 본질에 대하여서 정확한 판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로 칼빈은 그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그릇된 지식과 또 바른 지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지식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듯이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해서 확장시켜서 결과적으로 좋은 인간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하여서 결국 이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보는 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창조 시에 지어졌던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 시에 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갈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을 볼 때에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잘 봐야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을 통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절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그 핵심은 사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칼빈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그 죄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죄의 본질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사단이 이렇게 공격했을 때에 유혹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100% 신뢰한 것이 아니라 99% 신뢰한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그것을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불신의 마음을 그 마음에 넣어줬습니다. 결국 칼빈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바로 불순종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비참함에 거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자연 만물도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인간에게 그 죄가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키우다 보면은 사람이 죄를 모방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정확하게 이 죄에 대하여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의지적인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칼빈은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의 현 상태에 대해서 의지의 자유를 잃어버린 종의 상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 자유가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모두 다 빼앗겨 버렸는지 그것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두 가지 위험한 요소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이라도 올바른 것이 없다라고 확인되면 인간은 안일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선이 있고 그 선을 인간의 공로로 올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교만함으로 멸망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위험한 요소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는 선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선과 또 그가 빼앗긴 자유를 사모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상은 고상한 것, 그리고 또 감각적인 것을 저급한 것,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 철학자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고상한 것이 욕구와 또 욕망과 이성과 욕구가 사로잡히면 올바른 것을 행할 수 있고 좋은 사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감각적인 것과 이 욕구가 결합이 되면 합쳐지면 바로 안 좋은 거 뭐라고 했죠? 네, 그 감각에 이제 욕구가 탐닉이 돼서 죄송해요. 네, 더럽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성과 이 감각의 중간지대에 있는 게 바로 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의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이성과 결합을 하면 이제 바로 좋은 사회, 좋은 법, 좋은 행동,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간은 이 모든 지정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타락했다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또 오히려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용할 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 인간의 의지는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이 자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성과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칼빈은 중생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말씀의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올바른 생각과 의지를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알의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중생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 가지는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러면 사고, 먹고, 그 다음에 생활하는 그런 의지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칼빈은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있는 것, 예를 들면 예술,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그 범주에서 사용하는 의지들은 희미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또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알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그래서 지정의가 완전 무너진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타락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부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인간 본성의 부패로 인해 지성과 의지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다시 전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고, 둘째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악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칼빈은 말해요. 온전한 회심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향하여 의지를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며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강한 노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지도하시며 기울게 하시며 다스리시고 또한 그 마음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사 그곳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에레미야 말씀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복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슬신기 슬기로운 신앙생활 기독교 강조 6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 인죄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긍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시청하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교회 이메일이나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독교 강요 2권 6장에서 8장의 내용 율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하십시오.